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오늘의 양식 내용이 로마서 5장인데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Romans chapter 5 verses 1 to 4.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몇 절 되질 않으니까 함께 읽으시면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소사 장로님 선교지에서 사역을 잘 마치시고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사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양식을 보니까 예화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병물 과다 사용이라고 하는 예화가 나오는데 오늘날 돈 버는 직업이 몇 가지가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수회사를 차리면 돈을 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뉴욕에는 어떠한 부호가 예전에 자기가 번 돈을 사회에 헌납하고 기증하는 의미에서 캐나다에서부터 송수관을 뚫어가지고 전혀 오염되지 않은 아주 최고의 물을 뉴욕 시민에게 마시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꿈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땅속에 있는 파이프가 오래돼서 녹이 슬고 여기저기 터지는 데가 많지만은 물 자체로만 볼 때에는 미국 전체에서 가장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만드는 유명한 그러한 그 피자 가게들이 있는데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서부에서나 중부에서 만들어도 이 그 뉴욕의 피자 맛이 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는 뭐가 다른가 따져보니까 결국에는 그 원인은 물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은 오늘날 보면은 거리마다 물병을 가득 실은 생수차들이 다니고 있고 이 물값이 참 비쌉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수도꼭지 틀어서 마시는 물도 그냥 마셔도 상관이 없을 그 정도의 깨끗한 물인데 너무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다가 보니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아예 믿지를 못하고 생수를 사서 마시는 생수 과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오늘의 양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시원하고 우리들의 갈증을 해소하기에 충분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았음에도 자꾸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의 행위와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들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빗대어서 오늘의 양식에서는 그 예화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살던 위스콘신에 가보게 되면은 한여름에도 그 5대5 중에 하나인 미시간 호수를 나가 보면은 발을 담그기가 힘들 정도로 담그고 이렇게 오래 못 갑니다. 얼마나 물이 차가운지 마치 바다와 같이 넓은 그러한 그 호수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거기 가면은 얼마나 시원하고 상쾌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또 그 위스콘신도 눈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눈이 많이 올 때에는 거리에서 치워놓게 되면은 사거리에 눈이 버스보다 높이 쌓입니다.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도 소금을 많이 뿌리다가 보면은 도로가 많이 패이게 돼요. 뉴욕도 지금 이 도로 사정이 영 좋지 않습니다. 지난 겨울이 길었던 데다가 소금을 얼마나 뿌려댔는지 파톨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상 최대의 파톨이고 지난 2월달 한 달 동안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 들어보니까 메꾼 파톨만 한 7만 개가 된답니다.
그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앞으로 더 봄 되면은 도로 보수하고 파톨 떼와야 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파톨이라는 팥이 뭐냐면은 우리 냄비 같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꼭 이 냄비 같은 구멍이 뚫어져서 자동차가 거기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게 되면은 펑크가 나든지 이 악셀이 휘든지 그래가지고서 차가 손해를 입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 파톨이 생기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겨울에 눈이 와서 녹으면서 안에 물이 새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균열이 있는 곳에 파톨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이 들어갔던 물이 다시 날씨가 얼게 되면은 물이 이렇게 얼면서 팽창이 되는데 그 위에 있는 이 아스팔트가 위로 볼록 올라오면서 거기에 이미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차들이 다니면서 이걸 치기 때문에 꼭 냄비만한 사이즈가 구멍이 나서 이것을 파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파톨에 고여있는 물을 보면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미시간 호수와 같은 큰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만나고 아무리 마셔도 고가람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 주는 물, 이 땅의 물은 우리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셨는데 오늘 이들이 그러한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자꾸 행위의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보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꾸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생기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로마서를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칭의라고 하는 교리인데 이것은 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은 아직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완전하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우리들의 신앙 생활도 그렇고 특별히 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허다한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고 죄사함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justify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러한 규정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완전해서 도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 용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또 손들고 나옵니다. 지었던 죄와 저에게 나타났던 모든 허물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줄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자기 어떤 행위나 공력의 그 무게를 실다가 보면은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보다도 자기의 공로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자기 의가 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파톨에 고여있는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월달이 지나가고 오늘 3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4월달이 오게 되면 4월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정신 차리는 시간이 하나가 생깁니다. 4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텍스 마감하는 날이에요. 아유 벌써 텍스하는 시간이 됐네. 지금 아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텍스 마감하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이 텍스 마감하는 날을 보게 되면은 4월 15일 날 보통 우체국들이 오후 5시경이면 문을 딱 잠궈버립니다. 일단 손님이 5시까지 들어온 손님까지는 문을 잠가버려요.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밖에서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시간 끝났다고 너 그냥 얼마나 냉정하고 매정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나머지 일을 보고 자기 우편물을 붙이고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 지역의 가장 큰 우체국에서 밤 12시까지 문을 엽니다. 그날이 왜 그러냐면은 바로 텍스 마감하는 날, 이 텍스를 이제 보내는데 편지 봉투를 보내면서 그 편지 봉투에다가 소인을 찍게 되는데 4월 15일자 소인을 찍게 되면은 이 우체국에서 보낸 편지가 바로 그날로 IRS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적어도 짧게는 하루 이틀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지나야지 이 텍스 보고한 내용에 들어있는 우편물이 IRS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IRS에서 이 텍스 보고한 그 우편물을 받을 때에 그 소인이 4월 15일자로 찍혀지기만 하면은 이 우편물이 4월 20일 날 들어왔든지 22일 날 들어왔든지 이것은 벌금을 물리지 않고 이것은 4월 15일 날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justify라고 하는 법적 용어예요.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죄에 대해서 완전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깨끗하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불러주시겠다라는 얘기, 그게 바로 칭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칭의를 받은 성도가 계속해서 남은 생애 가운데에서 구가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의 거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에서 육체에서 나오는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비로소 얻어지는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은 죄를 짓고 낙심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고 5장 전체 가운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권유 차원의 의미를 넘어서서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인생에서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지려고 올라가고 어떠한 영향력, 세상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대의 성도의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거룩을 지향하고 한 걸음씩 거룩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예화는 뭐냐면은 우리가 깊은 바다에서 완전히 우리들의 인생의 배가 난파선이 돼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러 나가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일단 내리라고 하시고 갯벌에다가 두셨다는 얘기예요. 비유를 들자면은 갯벌은요, 여러분 발이 한번 빠지면은 이게 나오질 않습니다. 신발이 벗겨지기도 하고 발 한번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웬만해선 잘 안 빠집니다. 그렇지만 힘들지만은 이 갯벌에 빠진 것을 우리가 발을 한 발짝씩 절대 달릴 수도 없고 뛸 수도 없습니다. 제대로 속도를 내서 걸을 수 없습니다. 안간 힘을 다하여서 빠진 그 갯벌에 빠진 발을 하나씩 드러내고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육지 쪽으로 나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갯벌에 있는 사람들로서 지금 밀물이 또 몰려오고 있는데 갯벌이라고 하는 것은 조수간만의 차로 인하여서 반드시 거기에는 밀물과 썰물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갯벌에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발을 빼기 위하여서 애를 써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든데 내가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갯벌에 두 발을 그냥 딱 담그고 있다고 하면은 점점 몸이 가라앉을 뿐만 아니라 곧 이제 밀려오는 밀물에 의하여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물에 우리가 잠겨버리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그 갯벌과 같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속에서 구원함은 받았지만 지금 현재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갯벌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짓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 공로나 내 과거의 어떠한 그 공적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한 걸음씩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질 않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딜레마이고 문제인 겁니다.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양자택일의 갈림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히라보예요. 그래서 이 딜레마는 뭐냐면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나가야 되는데 두 발을 땅에 딛고 살기 때문에 이 땅과 무관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 쪽을 바라보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양자택일의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십자가에 다시 한번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길로 택하여서 나가게 되지만 아직까지 우리들에게는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 대하여서는 포기해야 되는데 이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길로 나가게 되면은 죄를 덥석 물어버리고 죄 가운데 싱킹돼서 빠져들어가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자동차가 있어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비가 오고 이런 날들은 차를 세워두고 2, 3일만 지나면은 이 브레이크가 옛날에는 드럼 브레이크였는데 지금은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그 보통 다 승용차들은 네 휠 다 이 디스크 브레이크인데 이 달릴 때에는 이 디스크 브레이크 양쪽에 패드가 탁 조여주기 때문에 자동차가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 이 디스크 브레이크가 깨끗해서 아주 그냥 뽀얗게 이렇게 윤이 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 2, 3일 정도 습기가 많은 날, 비가 오는 날, 아니면 비가 오질 않아도 대기 중에 습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일주일 정도 세워놓게 되면은 녹이 자연적으로 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에요. 철과 산소가 만나면은 산화작용이 나는데 그 산화작용을 녹이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철과 같은 사람들이고 이 세상은 마치 대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타락한 근성을 가지고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동안에는 가만 내비두면은 녹이 슬 수밖에 없고 즉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침죄 성향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의 공력으로 자기의 어떤 이룬 일들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예민하게 닦아내고 자기 자신을 저울질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나갈 때에는 깨끗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새 세마포옷을 입은 신부로서의 삶을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었다고는 하지만 여기저기 녹슬어서 시커멓게 녹슬고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똑똑함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신앙의 연륜으로 아무리 이것을 어보이드 해보려고 했지만은 죄를 육체적인 것으로 이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뛰어 들어가야 되고 지금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난 토요일에는 일시백천 성경 통독 이 새벽 시간은 끝났지만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실 수 있도록 어제 주보와 함께 성경 통독 카드를 나누어 드렸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저녁마다 개인과 가정의 묵상 시간 동안에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그렇게 나가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씻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마치 머리카락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고 손톱 발톱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죽어있는 세포가 이제 밭으로 나와서 때가 밀려 나오는 것처럼 살아있다고 하면은 머리카락은 자라고 손톱 발톱은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들에게는 죄에 대한 유혹이 항상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나 이 죄를 우리가 여러분 어보이드 할 수 있는, 이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앙의 연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도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물론 육체적인 것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초기적인 신앙 단계와 그리고 또 어떤 우리가 묵상과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적인 그릇의 의미이지, 육체적인 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은 있다고 디모데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경건의 능력이 필요한 것인데, 이 경건의 능력은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외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봉사와 섬김이 아니라, 이 경건의 능력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정결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온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이 두 가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두 가지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배고픈 문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사는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딜레마가 바로 이 죄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인데, 사망의 문제인데, 이것이 해결돼 버렸으니까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야 될 것은 뭐냐면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기뻐해야 돼요.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정말 그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큰 부자가 없는 교회지만, 누가 뭐 몇십만 불씩 몇백만 불씩 턱턱 내놓으시는 부자가 없지만, 우리가 그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장로님도 아침에 기도하셨지만은 우리가 정말 그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Unspeakable joy. 여러분 우리가 이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또 이야기하면서 그 빌립보서가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 prison epistles라고 해서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오히려 밖에 자유하게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가 기쁨을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에 자기를 가두고 있는 그 감옥 안에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지만은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지지만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는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이 기쁨을 밖에 육체적으로 자유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기쁨이 없다고 하면은 돌아가야 될 것은 노래방이 아닙니다. 뭐 한국 사람들이 요새 방문화가 많아서 노래방 가고 무슨 방에 그렇게 간답니다. 찜질방 가고 뭐 그냥 그런다는데, 성도들은 가야 될 방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안으로 돌아가면은 지금 여러분의 그 모든 낙심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해소할 수가 있고, 이 환난과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아도, 또 어떤 상황을 바라보아도,
도무지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지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항상 사단에게 노략질 당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항상 내버려야 돼요. 한 번은 한 사단이 거라지 세일을 했답니다. 거라지 세일을 해서 그 안에 보니까 진열대에 몇 가지 이렇게 팔 수 있는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그 물건 내용들이 뭐냐면은 불평, 질투, 이간질, 탐욕, 증오, 상처, 분노, 음욕 이러한 것들을 내걸고 이제 막 활동하는 이제 그 사단들이 와서 사가는 거예요. 마귀들이 와서 사가는 겁니다.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도구에다가는 딱지를 딱 붙여놓고 이것은 절대 팔지 않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러 왔던 이 마귀들이 이건 왜 안 파냐고 그랬더니 이거는 지금 내가 힘이 없는 내가 늙었지만은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힘이 없어도 요것만 살짝 건드려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지게 되고 예수를 믿다가도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물건이 뭐냐면은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상황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주변의 환경을 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도 낙심되어져서 마음을 둘 곳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사람 찾아다니시면서 하소연하거나 또 사람 원망하거나 여러분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는 것은 곧 그 환경과 사람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가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도 내가 승리하면서 비록 갯벌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냥 거기에 두 발 디디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밀려올 그러한 밀물을 피해서 한 발짝이라도 떼서 움직이면은 결국에는 무태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천성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 날이 곧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는 것은 내 개인적인 육신적인 행위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도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물처럼 부어주셔서 물의 특징은 낮은 곳에 고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낮아지게 되면은 우리의 얼굴을 땅에다 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낮아지면은 그 낮아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이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비록 날씨가 굳고 환경도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번 마지막 3월달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4월달도 맞이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얼마나 시원하고 저희들의 영원한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이신 주님이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파토과 같은 세상의 조건들에 의하여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었는데 오늘 저희들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굳건히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주신 환경 가운데에 오늘도 찬송을 불러가며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행위로, 내 잘난 못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마감하는 3월이 되게 하시고 또 4월을 대망으로 맞이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전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들으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또 은혜로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가정과 경영하시는 일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